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로 인도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추석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0년 추석날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오늘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전사하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날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아침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되어 주시고 피할 곳 산성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리며 그분들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녀들이 건강하고 미래가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돌보아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가슴에 귀하게 새겨서 믿음의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이처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겹습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비대면으로 추석을 보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안 오는 게 효도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비록 오지 못한 가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른 아침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끝나면 성물을 하지요. 이 차례상에는 그 해에 나온 핵과일, 핵곡식을 조상에게 올려놓습니다. 조상의 은덕으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라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명을 유지케 하는 먹거리를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시편 136편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먹을 거리를 주신 이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막 각종 채소, 나무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서 땅에 씨를 뿌리게 하셔서
인간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을 것을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대상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3,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조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추모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석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이 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느 것을 가져서 복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공포 가운데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인데 인간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 인간이 느끼는 그것, 이것이 바로 경외지요. 그래서 거룩함과 신비함 가운데 갖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할 때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 그리고 신비하심,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했으니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 두 번째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정직한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소원이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내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복 받는 길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복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후손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시편 112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후손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앞서 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와 또 손들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를 정자, 곧을직, 바르게 곧게 사는 거예요. 한 인생이 바르게 곧게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후손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들도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을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조상이 있어서 우리들도 육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되지요. 우리는 추석날을 맞아서 조상의 소중함도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조상께서 살아 생전에 참 희생적인 모습, 또 헌신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더 추억해야 됩니다. 본받을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조상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추모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 마음껏 가족과 함께 여러분 조상에 대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역시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온 가족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금년도 추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이 정직하게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족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신앙과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 잠시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도록 가족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추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뜻깊고 의미 있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겠는데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하게 될 겁니다. 축도가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2부 순서로 가족이 함께 그 조상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장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님 이런 분들이 가족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길 바랍니다. 덕담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추석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정직하게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온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